오늘 다복 시리즈 43번째 시간입니다. 요한 2서를 중심으로 교회의 진정한 어른, 교회의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셀라 찬양대에 불렀던 노래 가사 중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그런 분들이 지금 모였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요한 2서는 딱 한 장밖에 없는 성경인데요. 요한이서 1장 1절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자신을 사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장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장 1절 앞부분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부분 뭐라고 되어 있죠? 장로인 나는 그랬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도의 직분을 여러분 예수님과 3년 동안을 동거동락을 하고 소위 말하는 예수님과 같이 밥 먹고 같이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다 직접 체험했던 그 12명을 일컬어서 우리 교회에서는 사도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에 그 12명 이외에는 사도라고 말할 사람이 없어요. 대단한 축복을 받은 거죠. 근데 사도라는 그 위대한 그 직분을 지금 생략을 하고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장로라고 얘기했습니다. 장로. 그럼 장로라고 소개한 이유가 나는 교회의 진정한 어른의 모습을 여러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 그 장로님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진정한 어른의 모습, 우리가 다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럼 어떤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친히 보여주었으면서 또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범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진정한 어른은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하는가? 자, 첫 번째로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아는 자입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진정한 어른의 모습은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를 아는 모든 자, 알다라는 것은 내가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해서 아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내가 버젓이 지금 살아있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지금도 말 걸어 오시는 그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경험하여 많이 아는 자가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한 표 이기면 그죠? 경기도지사 되는 거예요. 한 표 이기면. 민주주의는 다득표예요. 한 표가 힘이에요. 민주주의는 사실. 자본주의는 뭡니까? 뭐가 힘입니까? 돈이 힘이에요. 돈이 힘.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서는 무엇이 힘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유일하게 힘이 있대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가. 사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힘이고 영적인 자산을 많이 누적하고 축적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힘 있는 자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누구를 누리려고 하지 않고 누구를 앞서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힘을 가지고 섬기려고 하고 있고, 그 힘을 가지고 세우려고 하고 있고, 그 힘을 가지고 생명을 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 2서 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장로인 요한이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진리를 행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보니까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 뜻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경험하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듣고 보니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야곱을 아실 것입니다. 야곱. 사실 야곱이요, 누구를 제일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그 12아들 중에 누구를 제일 사랑했는 줄 아세요? 요셉을 제일 사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요셉의 옷, 피투성이가 묻은 그 옷을 받아들고 야곱이 얼마나 처절하게 그 아픔을 표현하는지 모릅니다.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아들 요셉이 어느 날 나타났는데 애굽 총리의 옷을 입고 나타나요. 기가 막힌 반전의 역사죠.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를 바로 왕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이에요. 바로의 한마디면 세계가 얼마나 움직였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자,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지금 바로가 야곱한테 축복 기도를 받은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합니다. 처음에 여러분, 세계 최강대국 왕이 그 130세 되는 그 노인한테 처음에는 네 나이가 얼마냐 물어봐요. 왜냐면 내가 세계 최고니까. 누가 내 앞에서 감히 고개를 빳빳이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험악한 세월. 여러분, 이 말의 뜻은요, 실제로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긴 했습니다만 그 세월의 흔적마다 늘 그는 주님을 경험했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뜻을 알았고 주님을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한 자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 기도해 주죠. 여러분, 세계 최강대국의 왕이 시골에 살던 사람에게 축복 기도 받는 일이 여러분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알고 체험했던 이 야곱, 우리가 얼마나 진리를 알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 2서를 쓴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도 요한이 십자가 곁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 사도 요한에게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깁니다. 사명을 준 거예요. 근데 요한은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요한이 왜 자신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었는가? 아마 생각해 봤을 겁니다. 여러분, 12제자가 같이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얼마나 전 세계를 누비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행합니까? 그런데 요한은 뭐 하고 있습니까? 집에 어머니를 모셔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 또 사도동 아니었던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교회를 어떻게 세웠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요한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어머니를 끝까지 돌보라는 그 사명을 그는 끝까지 감당하면서 예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어머니를 모시며 사랑하며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란 무엇이냐? 내가 봤을 때 이게 큰 일이고 작은 일이고 여러분, 그건 내 판단이에요. 주님 나에게 맡겨진 일에 크고 작음을 내가 따지지 않고 그저 순종하는 것. 제가 지난 그 금요 기도회 때 잠깐 얘기했는데요. 엘리야가 엄청난 영적 침체를 겪다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거든요. 가서 북이스라엘 왕 기름 부어, 남유다 왕 기름 부어,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 이 사명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그 사명에 순종을 합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드리면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얘기를 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반장이었습니다. 잘 나갔죠? 아이들 키와 몸무게를 쟀더니 키가 안 자라고 뭐 옆으로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지시가 내려와요. 방과 후에 운동장 5바퀴를 돌고 가라고. 근데 선생님이 부반장인 저한테 책임을 줬어요. 네가 책임지고 애들 운동장 5바퀴 돌고 귀가시켜라. 알겠습니다. 혹시 도망가는 애 있으면 이름 적어서 나한테 알려줘라. 그런데 꼭 한 놈이 도망가는 거예요. 뺀질뺀질 돼가지고. 제가 경고를 줬어요. 너 선생님, 너 도망가면 내가 너 선생님한테 이름 적어서 낼 거야. 그랬더니 비웃으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적어서 냈죠. 왜요? 선생님이 저한테 맡겼기 때문에. 충성된 일꾼으로 선생님이 시켰으니까 써서 제출했죠. 하물며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짜리도 선생님이 맡겼다면.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 선생님한테 불려가가지고 혼났거든요. 혼나고 나서 저한테 복수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운동장 한복판에서 그 친구와 1대1로 싸웠어요. 엄청 두들겨 맞았습니다. 제가 왜 맞았는지 아세요? 걔가 태권도 3단이었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저한테 사과하고 고3 때까지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맡긴 이 일도 친구의 사정 안 봐주고, 그죠? 야, 나한테 100원 주면 내가 이름 지워줄게. 저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여러분, 진정한 교회의 어른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어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교회를 지키는 영적인 투사가 바로 교회의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거의 100세 가까이를 살았거든요. 처음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목격했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도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교회를 미혹하는 자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당시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교회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런 모습을 보고 여러분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때는요 투사가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한이서 1절부터 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문체를 사용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고 썼어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행함에 있어서는 부드러운 장로님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7절부터 나오는 사도 요한의 모습은요 영적인 투사입니다. 군인이에요. 현장에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과 같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아주 단호한 모습입니다. 자, 10절과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주 단호합니다. 인사도 하지 말래요. 여러분, 한동안 엄청나게 유행했던 책이 있는데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은 내가 지킨다. 들어보셨어요? 우리 목사님은 내가 지킨다. 엄청난 캠페인이 벌어졌어요. 왜 그러냐? 한국 교회도 보면요, 신천지, 제 기억을 한 15년 전에 부산에 있는 제일 큰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 제보가 들어와요. 목사님한테 A4가 보고가 됐는데 사람 이름만 쓰여져 있어요. 맨 위에 뭐라고 써있느냐? 우리 교회에 침투한 신천지 명단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요, 예배 시간 때 다 일어나라. 여기 부른 사람 내가 이름 부르기 전에 다 일어나라고. 근데 여기저기서 우리도 인권이 있는데 사람 앞에서 왜 우리를 그렇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럴 때는 단호해야 됩니다. 일어나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줄 아십니까? 성가대 절반이 신천지들이에요. 그때 다 나가라고. 그때요, 여러분, 한국교회 그때부터 뭐가 생겨난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도 지금 제가 자꾸 까먹고 하는데 교회 어디다가 신천지 및 이단의 출입을 금합니다. 그거를 반드시 써놔야 나중에 형사적인 고소고발 이게 가능하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교회 지금 대부분 다 써붙이고 있어요.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줬고 영적인 분위기를 흐리며 그날 예배가 얼마나 쌀벌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한 번의 예배가 쌀벌해야죠.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제 집이 14층이거든요. 여름에 문 열어놓고 살지 않습니까? 근데 뒤쪽 베란다 쪽에 문을 딱 열어가지고 하늘을 봤더니 뭔가 시커먼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14층에 이제 물바지가 이게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위층에서 내려오는 그 물들 다 받아 물바지가 지나가는데 물바지 밑에 뭐가 시꺼먼 게 있길래 보니까 말벌이 집을 지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말벌이 집에 거기 거기 집어 아니, 말도 안 나와요. 그 말벌이 거기다가 집을 지어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네? 권사님이 전사시군요. 저 못 없어요, 무서워서. 그거 어떻게 없어요? 그 방충망이 그래도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때는 남의 손을 빌려야죠. 119를 전화했더니 와가지고요. 장비가 있더라고요. 말벌 제거하는 장비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뜯어가지고 가져갔어요. 끝. 내 집 누가 지켜야 돼요? 내가 지켜야지요. 말벌하고 같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대전에 동물원에서 늑대 한 마리가 탈출을 했잖아요. 늑구 아시죠? 늑구. 근데 늑구가 사람 안 해쳐서 다행이지. 여러분 늑구 때문에 어느 지역 통제하고 그래도 늑구가 누구 해치지 않고 온순하게 그래도 돌아와서 다행이지. 여러분 늑구가 어느 날 새벽기도 왔는데 요 앞에 앉아서 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새벽기도 못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지키기 싫어요? 옆교회 담임 목사님 부를까요? 여러분 내 교회 내가 지켜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반드시 교회를 지키는 자가 교회의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진리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교회 편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은 계속 시도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론을 알아요. 구약 느헤미야를 보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집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 나가려고 합니다. 잘 재건해 나가려고 하는 가운데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사탄이 방해를 합니다. 반대하는 세력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로 소문을 퍼뜨립니다. 산발랏뿐만 아니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해 공작이 왔을 때 느헤미야는 지도자로서 우리 공동체를 지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온 공동체가 하나 되었습니다. 뭉쳤습니다. 자, 느헤미야 4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로 뭉치겠습니다. 하나가 돼야 돼.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가 되게 하는 곳에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십니다. 재건에 동참한 사람들의 이름만 남고 이 성벽 재건의 공사가 52일 만에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어른은 교회의 위기 순간이 왔다라고 감지되면
여러분 천장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화재 경보기 다 있어요, 우리 교회에. 저게 화재가 났는데도 소리가 안 움직인다 그럼 저 갈아치워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위기 순간이 찾아왔다라고 생각되시면 우선은요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어떠한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엎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교회를 세우는 방향으로 여러분 가주시고 교회를 살리는 편에 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교회를 세우는 쪽에 서십시오. 교회를 살리는 쪽에 서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복을 받게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복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의 진정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고 진리를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려고 영적인 투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럼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우리 주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